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이죠? 그죠? 다 피셨나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 부활절. 오, 맞아,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죠. 자, 부활주일인데 교회에서 뭐를 해요? 랩런트 뭐라고? 전도 캠프. 맞아요. 한 달 내내 얘기했는데 그거 모르면 안디옥 교회 랩런트 아니요. 그지? 자, 전도 캠프하고 부활주일이에요. 자, 여러분 부활주일이라는 거는 부활절이라는 거는 뭐냐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죠?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렘넌트들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자예요. 요만큼은 살아있고 이런 게 없어요. 100% 다 죽었어요. 100% 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에게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면 뭐냐면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완전한 승리를 한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완전한 승리를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우리가 싸울 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밥을 먹거나 하라마 네가 교회에 늦어도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잠잘 때도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승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죠. 이게 뭔지 아는 사람, 기소 본능이 뭔지 아는 사람, 하원이 동물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기소 본능이에요. 근데 봐봐,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완전한 그 어둠과 흑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체질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체질이야. 우리가 죄 속에서 완전히 해방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의 나중심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체질과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창세기 3장의 흐름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흐름이 저번 주 강단 말씀에 말씀하셨죠. 목사님께서 이 두 가지 흐름이 흐르고 있다. 창세기 3장 흐름이 뭐예요? 나중심, 문화중심, 성공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걸 어디 있는지 좀 봐야 돼. 여러분이 눈이요, 내가 지금 잘 보세요. 내가 어디 있는지 좀 보세요. 내 눈이 지금 내 입장, 내 관점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언약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지? 오늘 예배를 왜 나에게 허락하셨지? 라고 질문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체크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요, 엄마 따라왔어. 아침에 전도사님이 열심히 깨우더니 저 목소리 듣기 싫어서 늦게 온다 그러면 한 대 맞는다 그랬으니까 왔어. 이게 내 입장이죠. 내 관점이죠. 예배 드리기 싫은데 어제 여친이랑 재밌게 놀다 왔는데 그거 계속하고 싶어. 내 입장이죠. 내 관점이죠. 어떻게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지? 그치 가훈아? 음성이 뭐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언약 잡은 자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일을 바라볼 때, 일이 주어졌을 때, 자 보자. 여러분이 남의 눈을 의식하고 있냐? 아니면 내 영적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으면서 그 일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신학원에서 동진쌤이 갑자기 자 손을 들어서 찬양합시다 이러는데 우리 안디옥 랩런트만 손을 못 들어. 손을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들었다가요. 그러니까 동진쌤이 그래요. 안디옥 왜 이래? 그래서 전도사님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되게 기도가 더 필요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 일어나세요 안디옥. 그래서 일어났어. 이쪽 줄 안디옥 줄만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얼굴이 다 빨개져. 왜 빨개지는지 모르겠어. 막 다 웃으면서 빨개져. 뭐냐면 내가 찬양할 때요 남의 눈으로 인식하고 찬양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어땠어요? 내 입장에서 멍 때리면서 찬양했죠. 앞에 선태쌤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랩런트들이 몰라요. 입만 뻥긋뻥긋 하다가 갑자기 이삭이가 제가 찬양이 틀렸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깔깔깔깔 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틀린 걸 좋아해. 내 입장에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영적 상태구나.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이 성취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요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이 자 기도를 할 때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 그때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잖아요. 남이 바뀌길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 바뀌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그 기도가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내가 바뀌길 기도해요. 전도사님이 엊그저께 전도사님도 결혼했잖아. 아이가 셋이 있잖아. 남편이랑 싸웠어요. 잘 싸워요. 잘 싸우는데 뭐가 되냐면 저 인간은 그냥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냥 저럴 수밖에 없는 뭐냐면 이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망대고 내가 빛의 망대고 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일을 발견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저 인간의 입에 창세기 3장이 저 습관돼서 저 사람만 치유되면 세계복음만 이게 내 창세기 3장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요 이렇게 안 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갔을 때 다윗이 뒤로 가서 어떻게 하면 옷깃만 잘라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사울이 저 끝으로 갔을 때 여기 다윗 없냐면서 저쪽으로 갔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이요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다윗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요 나를 보소서. 저는 이 옷자락을 보고 봤는데 당신을 절대 해칠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세였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대단한 그릇이에요. 랩넌트는 뭐냐면요 기도가요 남이 바뀌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남편이 바뀌길 기도하는 게 어떻게 아니라 내가 바뀌길 기도해야 돼요. 그게 랩넌트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미래가 내가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이쪽의 흐름을 타고 있게 하나님은 나를 설계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기소 본능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자꾸 여기에 멈춰지게 만들어요. 이걸 누가 그러냐?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의 영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하냐?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과 여러분의 육신을 공격해요. 어떻게? 여기로. 자, 엊그저께 하원아, 내가 이거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지? 내 계획이라는 게, 자, 벚꽃이 휘날려요. 봄날이 왔어요. 남자친구가 만나고 싶어요. 여고예요. 남자친구 만날 수 있는 설계도를 짰어요. 1번, 남자친구를 만나면 불신자면 교회로 데려온다. 2번, 신자 있을 때 가식 믿음으로 고백한다. 아주 설계를 딱 짰는데 생겨지지가 않아. 생겨지지가 않아. 내 계획이죠. 내 계획이죠. 자, 보세요. 우리 가온이 보세요. 지금 우리 썸 타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어제 신학원을 끝나자마자 어디론가 향해 급히 가요. 뭐냐면 내 계획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지? 이 친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이유가 뭐지? 하랑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뭐지?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언약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들은 이 싸움을 해야겠죠. 내가 작고 기소 본능에 멈춰지게 하는 그 창세기 3장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나는 끊임없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여러분 완전히 죽었던 자라니까? 이 죽었던 자가 살았던 그 습관과 체질로 돌아가게 하는 그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거짓된 자아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설계하시고 나타내길 원하세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 여러분은요 매일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명해서 부르신 렘넌트고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이 능력 회복하는 렘넌트 되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까 전도사님 얘기했죠. 자꾸 내가 기소 본능하게 하는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성경에만 남아 있어요. 렘넌트들 말씀에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어떤 렘넌트가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저번 주에 무속인에게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안 보여? 라고 했더니 그럼 교회 안 나갈래요? 이게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이 거짓말쟁이라니까? 거짓의 아비라니까? 거짓의 아비가 가져다 주는 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진리예요. 말씀만 생명이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만 그게 해답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에게 거짓말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사단은 귀신 들린 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거짓말로 속여요. 야, 말씀보다 세상이 더 커 보여. 말씀보다 네가 가진 감정이 더 맞아. 말씀보다 네 입장이 맞아. 거짓말로 속여요. 그 자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고 살인하게 한대요. 그럼 렘넌트들 보시죠. 사단이 도둑이에요. 도둑이 와서 렘넌트에게 뭐 하겠어요? 여러분에 있는 생명은 못 뺏어간다니까? 생명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거를 뺏어가겠죠. 하나님 누리는 신분 권세를 뺏어가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멸망케 한다라는 건 멸망할 자가 아닌데, 우리가 언약 놓치니까 어떻게? 창세기 3장에 가서 노예의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게 만든다라는 거야.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이 지금 어디서 지금 활동하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로 활동을 해요.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는데 렘넌트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마약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예요. 이제 뉴스를 보는데 마약 왕이 잡혔대요. 거기에 이렇게 딱 타이틀이 마약 왕. 도대체 왜 그러나라고 봤더니 이제 마약 유통을 한 거예요. 마약을 이제 판매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131억이라는 범죄 수익을 났어요.
131억이래. 들어봤어, 랩넌트들? 131억이라는 범죄 수익을 냈는데 이 사람이 필리핀에 감금되어져 있어. 필리핀 감옥에 있었어요. 필리핀 감옥에 있는데도 호화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활동했냐? 여러분이 잘 아는 SNS 그리고 텔레그램 이걸로 활동을 해서 한국에 그 마약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그 마약을 유통하는데 던지기래.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던지나 하고 또 찾아봤어. 봤더니 여러분이 있는 그 공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소화전 거기에 다 이렇게 가가지고 놓고 오고 SNS 받은 친구가 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오는. 그래서 여러분 마약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이 마약 시대의 유통을 누가 하냐? 중고등학교 애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랩넌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약이다 하고 먹고 공부 잘하는 약이다 해서 먹고 속아서 먹고 그런 시대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시대에 왜 태어났냐고 이유를 알아야겠죠.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겠죠. 그게 랩넌트예요. 랩넌트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상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겠죠.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머리끄댕이 잡고 야 이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제 신학원에서 승록이하고 하원이하고 그렇게 싸워요. 승록이는 하원이한테 하고 하원이는 또 승혁이한테 하고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좋아서 그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싸워요. 자 봐봐요. 여러분은 그런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승리한 싸움이에요. 승리한 싸움은 뭐냐면 여러분은 하늘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그럼 여러분의 싸움에 무기를 뭘로 줬어요? 무기가 뭐니? 싸울 때 싸울 대상을 알았으니까 여러분의 싸움의 방법이 뭐예요? 오늘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싸움이 가능해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무서워해요. 전도사님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하람아 너 능력 있니? 너 하원이랑 싸우면 지잖아. 능력 있니? 능력이 없다니까? 우리 근데 이게 인간과의 싸움에서는 이기고 지는 게 있는데 사단과의 싸움에서는요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그것만 사단이 무서워해요. 이사가 그치? 그것만 영원한 해답이에요. 그것만 승리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승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싸움의 방법은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문도 아니고 그거를 뭘 맨날 진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무속인한테 갈 때 그리고 여러분이 현미할 때 예배가 안 되어질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이 가능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떠나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삼직을 하셨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죠. 참 왕이 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저주 재앙 가운데 해방하시고 참 선지자 되셔서 그 길, 그 진리 하랑이에게 임했잖아. 렘넌트에게 임했잖아.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의 삶에 주인으로 고백돼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사모를 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777 기도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렘넌트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이름만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영원합니다. 그럼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여러분 이걸 자꾸 창세기 1장 28절을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해요. 여러분 생육한다라는 게 뭐예요?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생육하는 축복이 있어요. 살아서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 나의 모든 걷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럼 번성하교가 뭐예요? 여러분은 학업이요. 뭐냐면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하니까 중간고사 성적이 올라가고 뭔가 자격증이 따지고 그지 예준아. 그게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세요. 엊그저께 하원이가 이제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생기부를 잘 써준다 그래가지고 독서 토론 모임에 들어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네가 보니까 좀 리더자 기질도 있고 좋은 영향을 좀 이렇게 활기차게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그래서 딱 갔는데 우울증 걸린 애, 욕하는 애, 다문화, 한국말도 모르는 애들이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생님이 나를 먹인 건가?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가 황금어장이다. 우리가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응답받았잖아요. 거기가 황금어장이고 거기가 사각지대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전도 현장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는 뜻지 않잖아요. 단순히 돈 잘 벌고 단순히 공부 잘 되고 단순히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여기에 시각이 멈춰져요. 여러분이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전도가 되어져요. 그게 렘넌트의 사명입니다. 그럼 충만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에 충만할 거야? 응? 뭐에 가온아 뭐에 충만할 거야? 뭐에 충만할 거야? 세상에 충만할 거야? 아니면 뭐에 충만할 거야? 나에 충만할 거야? 내 감정, 내 입장에 충만할 거야? 여러분이 충만할 거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충만할 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충만할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오직 성령 충만만이 여러분이 이 땅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정복하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죠. 그게 캠프예요. 여러분 다른 게 캠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기소 본능을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세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이에요.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은 그 응답을 받은 렘넌트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삼원을 계속 잔소리 같은 잔소리가 아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봐봐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삼오늘이요. 왜 전도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냐면 어제 핵심에도 나왔죠. 삼오늘이 되어진 자는요 전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삼오늘이 되어진 자는 여러분 학업이 되어져요. 삼오늘이 되어진 자는요 여러분의 말씀이 성취하시는 걸 보여줘요. 전도사님이 20살 때부터 이 삼오늘을 그때랑은 조금 다르게 계속 써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여러분 인생에 계속 성취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은 성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늘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전도도 되어지고요 캠프도 되어져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럼 이 사모늘을 어떻게 하냐? 3집중 어제 저기서 나왔죠. 신학원 3집중 아침 낮밤. 아침에 성경의 충만함으로 우주를 정복하는 힘을 얻고 낮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밤에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는 그런 렘넌트의 응답이에요. 제가 어제 사실 좀 많이 놀란 게 신학원에 가서 제가 툭툭 던졌어요. 렘넌트들한테. 강단 말씀이 뭐냐? 내 강단 말고 그러니까 안디옥 강단 말고 신학원은 많은 애들이 모였잖아요. 강단을 안 잡아요. 여러분 강단은요 여러분의 강단은 이거예요. 강단은요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기 와서 서 있어도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전사님이 이 말 하고 싶어서 다 준비를 했어도 갑자기 새벽에 휘카닥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덮고 다른 메시지 준비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는요, 제가 엄마한테, 저희 친정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알아들으세요. 무슨 소리냐면 메시지 원고를 다 준비했어도요, 내가 강단에 섰을 때 성령이 움직이셔야 제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맞아. 무속인들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귀신이 접신해서 하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전도자라면 강단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영에 감동 주셔서 너의 이별 선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은요 영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여러분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 성취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어떻게 강단에 하람아 깨어 있어야 돼. 오늘의 말씀이 뭐지? 오늘의 전도가 뭐지? 오늘의 기도가 뭐지? 삼오늘. 자, 요번에 삼오늘 가장 충실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있다. 5일. 이 주리를 틀어야겠네. 진짜. 하나님 죄송해요. 자, 4일. 가온이가 안 그래도 요즘에 조금 여기까지만 할게요.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가온이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PC방 가고 놀러를 가고 뭘 해도 하나도 상관이 없던 친구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안 하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대요. 그냥 이걸 당연히 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루틴이 조금씩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공부가 재미가 없는데 지금도 재미가 없는데 하지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격증 반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과거에 공부를 안 한 게 조금 후회가 된다. 괜찮다. 우린 금토일 시대 열 거다. 여기 선생님들 많다. 뭐가 부족하니? 수학이 부족합니다. 괜찮다. 성령으로 하는 걸 보자. 자, 더하기 빼기부터 다시 합시다. 네, 이랬는데 렘넌트들 뭐냐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나의 업속에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세요. 나의 업속에 힘을 주시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삼오늘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삼오늘로 좀 지속되어지는 응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도 캠프 현장 갑니다. 하랑아 전도 캠프 현장 간다.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도사님 다리가 아파서 축구를 못 하겠어요. 전도사님 저 오늘 누구랑 약속이 있는데 확 그냥 팍치. 그래서 렘넌트들은 기도로 준비하는 렘넌트 되길 바라고 이 응답이 계속 전도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렘넌트들에게 쓰는 그날까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살리기 위해 정말 세상을 살리기 위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음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 5촌 종족 살리는 렘넌트로 응답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